안녕하십니까. 생활주역을 강의하고 있는 이규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천하동인계, 동인계의 개사와 단사, 상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동인계의 초요부터 상요까지 자세하게 어떻게 한마음이 되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초요부터 상요까지 있는데 초요, 1혀를 처음에 있는 걸 처음 있다 그래서 초요라고 설명했습니다. 초구는 동인 우문이니 무구리라. 상할 출문동인을 우수구야리요. 초구는 다른 사람과 한마음이 되는 것을 어디에서 한다? 문을 나서서 한다 그런 얘기예요. 문을 나가서 하니 한마음이 되는데 가족하고 하는 게 아니라 문을 나가서 누구든지 다 한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문을 나가서 하니 허물이 없는 것이다. 상에 말하였다. 출문동의를 문을 나가서 다른 사람과 한마음이 되는 것을 또 누가 탓하겠는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모든 사람과 한마음이 되는데 누가 탓하겠는가. 자, 분석해서 합니다. 우문이 있어요. 문을 나가서 한다. 그리고 여기서는 구자가 두 번 있어요. 그죠? 무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구자가 있습니다. 자, 문을 나가서 남과 한마음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뭐가 없다? 후박, 두텁고 얇게 하고 남이 한마음이 되는데 친하고 덜 친하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후박 친소지라. 요거는 문을 나서서 한마음이 된다는 것은 후박이라. 자, 문을 나서서 한마음이 된다는 것은 후하게 하고 아주 두텁게 지내고 조금 지내고 아주 가까이 지내고 소원하고 이런 차이가 없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을 만났을 때 다 같이 한마음으로 만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여기서 허물은 뭘까요? 여기서는 허물 가짜입니다. 그야말로. 허물 가짜로 쓰였어요. 그죠? 초구는 동인 우문이니 남과 한마음이 되는 것을 문을 나서서 후박 친소의 차이가 없이 하니 허물이 없다 그런 얘기. 허물이 없다. 상에 말하였다. 출문동인을 문을 나서서 남과 한마음이 되는 것을 하니 누가 뭐 하겠는가? 탓하겠는가.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여기서는 자, 요거는 수는 뭐예요? 의문사예요. 하야라 그런 뜻입니다. 하야라. 하 누구 어떤 어느 그런 뜻이 있죠. 여기서 구자는 동사로 쓰인 겁니다. 누가 탓하겠는가? 누가 탓할 책자 꾸짖겠는가? 꾸짖을 책자의 뜻이 있어요. 또는 뭔 뜻이 있을까요? 비난하다. 누가 비난하겠는가? 비난하다 뜻이 있어요. 또 어떤 뜻이 있을까요? 꾸짖다. 꾸짖다는 꾸짖을 질자죠. 질자. 그죠? 자, 여기서 똑같이 구자가 있지만 하나는 명사로서의 구자이고 다른 하나는 동사로서의 구자입니다. 한번 다시 볼까요? 초구는 동인 우문이니 무구리라. 초구는 문을 나서서 남과 한마음이 되니 허물이 없을 것이다. 모든 사람과 공평하게 한마음이 되는데 누가 탓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상활 출문 동인을 문을 나서서 한마음이 되는 것을 누가 책하겠는가? 누가 비난하겠는가?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참 좋은데 우리는 사람을 만났을 때 친서의 차이를 느끼게 되고 후박의 차이를 느끼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의식적으로 우리는 동인계를 배웠으니까 의식적으로 공평하게 대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다 보면은 조금씩 그려지지 않을까,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초혀를 끝내고 2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6이는 동인 우종이니 인하도다. 상활 동인 우종은 인도야라. 6이는 남과 한마음이 되는 것을 어디에 산다? 종묘 안에 산다는 얘기예요. 또는 종당, 같은 친척끼리의 당에서 하든지 아니면 보통 보면 이거는 원래의 뜻이 문왕이 출정을 하기 위해서 종묘에서 사람을 모은 거기 때문에 종묘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종당 이래도 무방합니다. 자, 6위는 남과 한마음이 되는 것을 종묘에서 하니 인색하다, 넓지 못하다. 그죠?
상활 동인우종은 남과 한마음이 되는 것을 종당에서 하는 것은 인색한 도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요거는요. 종묘를 얘기합니다. 종묘. 종묘에 산다. 그죠? 그다음에 요거는 이는 인색하다. 인색하다는 것은요. 동인께는 뭐를 귀하게 여기나 하면은요. 동인께에서는 남과 한마음이 되는 것을 좁게 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넓고 크게 하는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묘는 좁잖아요. 친족끼리만 갈 수 있는 것이 종묘잖아요. 그래서 인색한 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동인우종은 여기도 그대로 그냥 받아가지고 인색한 도이다. 그죠? 그렇다면은 동인지도는 뭐를 귀하게 여긴다? 기호강이라.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자, 동인지도는 한 사람 두 사람 친척끼리만 한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만나는 사람마다 한마음이 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좁은 곳에서 만나는 것은 인색하다. 그 동인 한마음이 되는 도가 인색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걸 반대로 쓴 것이 동인지도는 뭐를 귀하게 여긴다? 넓게 하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묘를 한번 볼까요? 구삼은 복융우 망하고 성기고릉하야 삼세 불응이로다. 이것도 내용이 조금 까다로워가지고 두 페이지로 만들어 봤습니다. 구삼은 우거진 풀숲에 자, 이거는 한마음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자, 한마음이 되는데 한마음이 여기서는 누구하고 한마음이 되려고 그럴까요? 음은 양을 좋아하고 양은 음을 좋아해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6혀 중에 음이 하나밖에 없어요. 음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초효도 음을 좋아하고 2효도 좋아하고 3효도 좋아하고 4효, 5효, 상효가 다 2효하고 한마음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묘가 2효를 차지하기 위해서 뭐예요? 우거진 풀숲에다가 병사를 매복시켜 놓은 거예요. 자기가 차지하려고 누가 오면은 싸우려고 차지하려고. 그죠? 병사를 매복시키고 그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높은 언덕 여기는 상효는 위에 있으니까 높은 언덕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3년이 되어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역점을 쳐가지고 동인께 사묘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오래 끌어도 일이 성사되지 않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이거를 참 한번 분석해 볼까요? 자, 구삼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삼이 있어요. 구삼의 특징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성은 올라간다라는 표현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삼세가 있어요. 삼세. 구삼은 어떤 성징이 있을까요? 자, 구삼이면은 근께로서 양자리에 양이 온 겁니다. 그래서 가강이 부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구삼은 지나치게 강하면서 양자리에 양이 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요 사묘가 해당되잖아. 양자리에 양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강하면서 중도가 없다. 중도는 2효하고 5효가 중도니까 중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중도가 없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다? 강포한 사람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으로 보면 어떤 사람? 강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강포한 사람에 들어가요. 아주 강하고 포악한 사람하고는 남들이 한마음이 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죠? 그래서 오래되어도 한마음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성은 무슨 뜻일까요? 등, 오르다. 그죠? 등이란 뜻이 있고 삼세. 여기에 보면 어떤 글씨가 자주 나오냐면요. 3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10이라는 숫자가 가끔 나옵니다. 가끔 자주요. 3이라는 숫자는 구야라. 오렐 구자야. 오렐 구자. 오래되어도 일어나지 못한다. 자, 10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끝까지 할 수 없다.
종이라는 뜻이 있어요. 3이라는 숫자는 오래되어도 일어날 수 없다. 오래되어도 일어나가지고 싸울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왜? 지나치게 강하고 포악한 사람이라 남과 한마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죠? 숫자에서 3이라는 것은 3년이 되어도 일어나지 못하는 것. 3년이 되어도 남과 한마음이 될 수 없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상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활 복룡옥망은 적강야요. 삼세 불응연이 안행냐리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상활은 효사를 주공이 단 효사에 대해서 공자 선생님께서 해설을 단 것입니다. 자, 상에 말하였다. 병사를 풀섭에 매복시킴은 적이 강하기 때문이요. 누구하고 싸우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 이길지 안 이길지 그렇게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사는 풀섭에 매복시켜놓고 담 위에 올라가 이렇게 내다보는 거예요. 싸울 상대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 거겠죠. 삼세 불응이오니 3년이 되어도 일어나지 못하니 어찌 행하리요. 이렇게 어떻게 행하겠는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우가 있어요. 그죠? 풀섭은 했고 적이라는 말이 나와요. 3은 아까 얘기를 했어요. 구야라. 그다음에 안행야려 할 때 안자가 있습니다. 우는 뭐예요? 우는 장소를 나타내는 어조사 의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나왔죠? 자, 적이라는 것은 여기서 누구를 표현할까요? 적은 응효를 얘기합니다. 응효라면 몇 호에 해당될까요? 자, 모든 것은 짝이 있다 그랬어요. 천, 하동인. 자, 삼효에는 누구와 싸워요? 여기서 삼효는 적은 싸울 상대를 얘기하거든요. 누구를 얘기할까요? 이효와 응이 되는 효예요. 이효와 응이 되는 효. 오효와 싸우는 거예요. 오효. 응효는 여기서는 오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싸울 상대니까. 이효에 정응이 되는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삼세는 오래 한다. 자, 삼세는 지난번 효에서 했어요. 오래 한다는 뜻이 있어요. 안의 뜻이 있습니다. 안은 의문사입니다. 어떻게 행하겠는가 그런 얘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상할 복룡우만은 적강야요. 삼세 불응연이 안행냐리요. 모든 일은 내가 강하고 포악하지만 어떻게 모든 일은 올바른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걸 얘기할 때 오효하고 사묘가 뭐 할 때 싸울 때 반드시 처음에는 누가 이기는 것 같아요? 사묘가 이기는 듯이 보이도. 왜? 사묘는 강자리에 강이 있어서 지나치게 강하면서 강포한 사람에 해당되거든요. 그런 사람과 중덕이 있는 오효가 싸우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결국은 올바른 사람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뭐라고 표현을 하죠? 사필기정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은 반드시 어디로 돌아간다? 자, 일은 반드시 올바른 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적이라는 것은 반드시 몇 호를 얘기한다? 오효를 얘기한다. 그런 얘기. 싸울 상대. 그래서 보면은 상에 말하였다. 병사를 풀숲에 매복시키면 적이 강하기 때문이요. 오효가 강하면서도 중덕이 있기 때문이요. 삼세가 되어도 오래되어도 일어나지 못하니 어떻게 행하겠는가? 싸울 수도 없다. 아예 진다. 열심히 싸워도 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을 쳐서 동인께 사묘가 나왔을 땐 이 일이 성사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효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사는 성기용하되 이렇게 나오거든요. 구사는 성기용하되 불극공인이 길하니라. 상할 성기용은 의불극냐요. 기길은 적곤이 반칙냐라. 반칙냐 일세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구사는 그 다음에 올라가나. 다음에 올라갔어요. 뭐를 하지 못한다. 공격하지 않으니
공격할 수 없으니 그런 얘기예요. 공격할 수 없으니 길한 것이다. 상해 말하였다. 그 다음에 올라가면 의리상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요. 이기지 못하니까 다음에 가서 어떤 상대인가 하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공격하지 않고. 그죠? 그 길함은 곤란하게 여겨서 그 상대하고 적하고 싸우면은 진다는 것을 알고 곤란하게 여기는 겁니다. 곤란하게 여기서 법칙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분석해서 한번 볼까요? 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있어요. 그죠? 자, 여기 의가 있고 의가 있어요. 이거를 한번 분석해 볼까요? 성이라는 것은 그대로 등입니다. 오를 등자. 자, 그 용은 담을 얘기합니다. 담원자의 뜻이 있습니다. 뭐냐? 불극공이다 할 때 극자는 뭐예요? 극자? 극자는 여기서 이긴다는 뜻이 아니고 뭘까요? 능할 능자의 뜻이 있습니다. 뭐뭐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격할 수 없으니 딱 보니까는요. 공격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효는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또한 이효와 응이 되는 오효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딱 상대를 보니까는 안이 되는 거야. 근데 분수를 알아. 왜 그러나 하면은 겉으로는 강한 것처럼 양이지만 음효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속마음은 유함을 함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지 않으니 공격할 수가 없으니 길하다. 공격할 수 없으니까 저절로 싸우지 않고 그냥 끝내는 거죠. 상할 불극용은. 그 다음에 올라간 것은 의리상 뭐 할 수 이길 수 없기 때문이요. 의리상 이길 수 없기 때문이요. 그 길함은 법칙 곤란하게 여긴다. 내가 상대하고 싸웠을 때 이길 수 없는 것이 곤란하게 된 거죠. 곤란하게 여기서 법칙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자, 의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사람의 본성 있잖아요. 그죠? 사람의 본성. 본성은 보통 네 가지로 나눕니다. 본성. 그죠? 본성은 네 가지로 나누죠. 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은 어떤 마음이에요? 인을 애질이라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이치. 인자는 애질이요. 자, 또 뭐가 있어요? 예가 있어요. 예. 예는 공경하는 이치를 말합니다. 또 뭐가 있죠? 의가 있어요. 의는 어떤 이치입니까? 의는 모든 일을 마땅하게 처리하는 의지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가 있어요. 지. 인의 예지할 때 지는 뭐죠? 분별하는 이치. 이것이 무엇이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이치예요. 별질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이치라는 것은 뭐예요? 이치라는 것은 이자는 치갸라 법칙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여기서 의를 보면은 의는 모든 일을 마땅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능력이 있어서 적하고 싸우려고 보니까 이길 수 없는 상대자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싸우지 않고 그만두게 돼서 손해를 보지 않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길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사효가 나왔을 때는 어때요? 아주 나쁘지 않고 그래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오효를 보겠습니다. 자, 구호는 동인이 선호도 이후손이 대사극이라야 상으로다. 구호는 이제 5번째까지 올라갔어요. 그죠? 구호는 동인이 남과 한마음이 되는데 동인은 구호가 나왔을 때 남과 한마음이 되는데 먼저는 울부짖고 뒤에는 웃을 것이니
대사극이라야 큰 군사로 싸워 이겨야 서로 만나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를 서로 만나죠? 음은 양은 음을 좋아하니까 음을 이효를 만나는 걸 얘기합니다. 자, 오효를 봤을 때 먼저 선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상우 서로 만나다 요것만 보고 뒤로 넘어갑니다. 선후는 뭐예요? 선후는 때려서 말한 것을 선후라고 그럽니다. 먼저는 울부짖고 뒤에 가서는 웃을 것이다. 싸움을 하는데 적하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사묘가 지나치게 강하면서 막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들어가지고 막 울부짖기도 하지만 오효는 뭐가 있어요? 오효는 뭐가 있는지 봅시다. 오효는 여기 해당돼요. 마음이 직고다예요. 중정의 덕이 있기 때문에. 자, 오효는 중정의 덕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올곧은 사람이야. 올곧은 사람이 강포한 사람을 보니까 어때요? 올곧게 정상적으로 정직하게 이렇게 따지고 싶은데 강포한 사람한테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울부짖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일은 반드시 옳은대로 돌아가는 삽질기정의 원리에 의해서 나중에는 이겨서 이효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웃게 되니 큰 군사로 싸워야 삼효가 요 큰 군사로 싸워야 요거는요 뭐냐 하면은 적이 강하다 그런 얘기예요. 적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적은 누구를 표현해요? 몇 호를? 삼효를 표현하는 거예요. 적이 강하기 때문에 큰 군사로 싸워야 서로 만나다. 자, 여기서 서로 만난다는 것은 누구를 양이니까 음을 만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효와 서로 만난다. 이효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갖다가 뒤에 상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활 동인지서는 이중직야요. 대사상우는 은상극야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죠? 상에 말하였다. 다른 사람과 한마음이 되는데 먼저는 울부짖음은 마음속이 곱기 때문이요. 중정의 도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속이 곱기 때문이요. 큰 군사로 싸워 이겨야 서로 만남은 뭐예요? 서로 이길 만함. 적하고 서로 둘 다 강함을 표현한 거예요. 서로 이길 만함을 말한다. 자, 분석해서 볼까요? 자, 상극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상극. 또 어떤 표현이 있어요? 요거는 중직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중직은 요거는 오효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오효는 어때요? 보니까 중정지도가 있어요. 중정지도가 있기 때문에 중도가 있으면서 곱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중정지도. 그죠? 중정지도로서 삼효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울부짖게 되는 것은 중정지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강포한 사람하고 싸우는데 도리로 의리로 설명해도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울부짖게 되는 거예요. 대사상우가 나요. 큰 군사로 싸운다는 것은 뭐예요? 두 양이 모두 강함을 표현했거든요. 두 양이 모두 강하다 그런 얘기예요. 두 양이 모두 강하다는 것은 삼효하고 오효하고를 설명하고 있어요. 삼효하고 오효하고 서로 이효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삼효는 뭐예요? 근께 강이 되겠죠. 양자리에 양이 왔어요. 그것도 괜찮은데 뭐가 없어요? 막무가내라는 거예요. 강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뭐가 없기 때문에? 중도가 없기 때문에. 자, 삼효는 중정의 지도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의리로서 안 통하니까는 울부짖는 거예요. 오효는 모든 일을 중정의 덕으로서 올바르게 처리하고 싶은데 그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울부짖고
그죠? 그렇지만 나중에 싸우면 뭐를 할까요? 반드시 올바른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시간은 끌리겠지만 그죠? 그래서 서로 만나게 된다. 이효하고 오효하고 서로 만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우리 여기서 평소에 금난지교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금난지교가 바로 여기서 동인계의 오효에서 나옵니다. 자, 금난지교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동인계는 남과 한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한마음이 되면은, 두 사람이 만났는데 한마음이 되면은 그 예리함이, 리자는 예리함이에요. 그 예리함이 뭐를 할 수 있다? 두 사람이 한마음이 되면은 그 날카로움이 무쇠도 자를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이 있냐면요. 공자가 하신 말씀이에요. 동심지어는 한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그 향기가 뭐와 같다? 난초와 같다. 여기서 뭐가 나왔냐 하면은요. 금난지교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뭐가 나올까요? 금난지교. 공자가 이제 이거 만들어낸 얘기인데 그 공자가 하신 말씀인데요.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면은 그 예리함이 무쇠도 자를 수 있고 같은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같은 마음은 본성이거든요. 본성은 아주 선한 말이거든요. 그 본성에서 나오는 말은 그 향기가 난초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어떤 만남을 어떤 사귐을 얘기해요. 굳세고 아주 굳세고 또 향기로운 사귐을 갖다가 공자께서는 이 내용에서 이끌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말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상효를 보겠습니다. 상구는 동인우견이 무해리라. 상활 동인우견은 지미덕냐라. 상구는 다른 사람과 한마음이 되는 것을 교회에서 하니 후회가 없다. 상에 말하였다. 다른 사람과 한마음이 되는 것을 교회에서 한다는 것은 뜻을 얻지 못함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후회가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죠? 후회가 없다. 그 다음에 뜻을 얻지 못한다. 여기서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후회가 없다는 것은 멀리 처해 있어서 처원이, 자, 상효는 아주 멀리 있는 거예요. 교는 멀리 있다는 거예요. 그죠? 멀리 있어서 처원이. 멀리 있어서 애당초 더불어 함께할 자가 없다. 자, 이게 동인우야형. 남과 하나 되는 것을 덜해서 하니 후회가 없다는 것은 만났는데 후회가 없는 것이 아니고 멀리 있어서 상효는 제일 멀리 있잖아요. 이효에서 가장 멀어요. 지금 이 개는 이효하고 한마음이 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효하고 가장 먼 게 뭐예요? 상효가 되죠. 그래서 멀리 있어서 멀리 처해 있어서 애당초 더불어 함께 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가 없는 거예요. 만났는데 화합이 돼서 후회가 없는 것이 아니고 애당초 만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상활 동인우견은 다른 사람과 한마음이 되는 것을 교회에서 한다는 것은 뜻을 얻지 못합니다. 그죠? 뜻을 얻지 못합니다. 여기서 뜻은 뭐예요? 동인, 남과 하나가 되는 건데 그 뜻 자체를 얻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은 동인계에 보면은 몇 호가 이효, 음과 다 한마음이 되려고 하는데 한마음이 되는데 너무 강포해도 안 되고 그다음에 너무 멀리 있어도 안 되고 그다음에 내 짝이 아닌 걸 억지로 취해서도 안 되는 걸 아는 사효도 있었고 그죠. 그래서 오효와 이효가 한마음이 되는 걸 가지고 동인계를 이끌어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한마음으로 하면 일을 아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일을 잘하면은 결과도 좋고 수확이 많게 되겠죠. 그래서 동인계 다음에 한마음으로 일을 하는 동인계 다음에 하천대유. 많이 소유하는 것 하천대유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